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째 주의 예배를 드린 뒤부터 이렇게 푸른숲 동산교회의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4월을 맞아 지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귀한 아침에 함께 찬송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며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땅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불처럼 일어났으나 자신을 사랑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무너지는 그런 사사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날마다 시간마다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분별력으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브라임과 숫곳의 사람들, 또 분우엘 사람들, 그리고 기드온을 보면서 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탁월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나 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세가 더 중요했던 자들이었기에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급한 동료들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려는 자, 손해를 안 보려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앞에 두고 내 이름을 남기려는 자나 내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자나 다 같은 저급한 동료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강한 자에겐 아부하고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그런 동일한 부류들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선포하며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성공으로 바꾸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성공으로 바꾸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이든 학생 시절이든 혹은 전도사와 목회를 경험하는 목사가 되었던 모든 현장 중에서 무시로 이 죄를 범했던 그런 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성공으로 바꾸어버리는 이유는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이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잘 활용하여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순간 참 많은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동기들 위해 최선의 목적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개혁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사 기드온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의 사역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학대하고 심판합니다. 적이 바뀌었습니다. 미디안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 버리죠. 그리고 내 성공을 확인하려고 자신의 권력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 떨게 하면서 내 권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쩌다 그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나약해서 누구라도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보자 같이 마음을 모았던 우리 모두가 특히나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이 남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개척 주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남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며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져야 한다고 여긴다면 우리 이 교회도 순식간에 기드온의 전쟁이 참 불명예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목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명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나의 성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치력을 가지려 합니다. 정치력.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힘, 정치력이죠.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것.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가 얼마나 병든 생각입니까? 이요한 목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푸른동산 교회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이 그저 감사와 찬송이 될 것이며 우리는 겸손으로 순종할 뿐이죠. 정치력의 중심에는 폭력과 복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폭력성과 복수심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정치력을 가지려 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정치력을 확보한 뒤에는 그 폭력성과 복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던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진 뒤에 굉장히 저돌적인 교회에 자신의 권세를 부리려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쉽게 보아왔고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한 내 자신도 한순간에
그런 저질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저들을 공격하여 내 파워와 권세를 증명해내겠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저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피해를 준 자들은 반드시 그가 적당한, 아니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내가 입게 해주겠다.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내 마음의 폭력성과 복수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런 교회가 또한 우리 주변에 많으며 또 우리도 한순간에 얼마나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부터는 특히나 이 기드온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던 이 정치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자신들의 말을 거절하고 음식을 베풀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비열한 짓을 벌입니까? 14절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에게 어떤 고문을 하였을지 그를 어떻게 고통을 주며 그 모든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받아 적었을지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지금 적을 착각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을 진멸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현재 동족 숫곳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명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소년을 고문하며 급기야 그 명단들을 얻어냈죠.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다가 숫곳 사람들 앞에 전시물처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복수를 하러 왔노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잔인한 학대와 고문을 행합니다. 그리고 17절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분명히 부두엘 망대만을 헐 것이라 말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복수를 행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너무나 끔찍한 사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더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나의 정치력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참 목적을 상실한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그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케 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전투이기에 그렇게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18절 이후를 한번 보시면 그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세바와 살문나가 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들이 기드온처럼 참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니 이제 기드온이 본심을 드러내며 그 답을 말해줍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내 형제들 가족들을 죽인 자들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가족 복수국으로 목적이 변질되는 지금 실수를 범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요. 그들을 살렸던 그들을 죽였던 그들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목적이 바뀐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이 위대한 한나라의 귀한 사사인 나의 가족들을 건드려 너희들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사로서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력 확보를 증명하기 위한 복수극을 시작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에 점차 더 중독적인 잔인함을 보여주죠. 이 10절을 보면 그의 어린 소년인 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은 전쟁에 출전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까지 데려와서 그 소년에게 그 칼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또 어린 자녀에게 또 큰 상처를 주면서 이 잔인한 그 복수의 현장에 이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려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너의 자녀에게 죽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너가 죽이라 하는 것이죠.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 달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우상,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본인이 가졌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이 신도 접수했다라는 듯한 그런 자신의 권력이 조금 더 세워졌다. 저 신도 내가 점령한 더 위에 있는 나 또한 하나의 권력자이고 신이다 하는 듯한 행동으로 참 그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지금 정치력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정치력을 가지려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재된 폭력성과 복수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정치성이 있음을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과 같은 폭력성과 복수심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나의 죄성을 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 주간에 그런 기드온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드온의 정치력이 또한 내 마음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으로 바꾸지 않으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성공으로 바꾸지 않으신 충실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 용서를 위해서 오셨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2절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맡기셨으므로 그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치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맡기신 거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잡히시기 수시간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잡히시기 수시간 전이었으나 주님은 예민하게 굴면서 제자들에게 혈기를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듯이 내가 온 진정한 목적을 아시듯이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6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목적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푸른숲동산 교회의 권속들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너가 오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너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너가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좋은 대학으로도 보내고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 장가가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목적만을 달성하시고자 순종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이제는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비유로 그 주님의 사역을 풀어주신 뒤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라. 내가 나의 보혈로 저들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복수심과 폭력으로 이글거리는 정치력을 얻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껏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나를 은 30냥에 넘겨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정치력이 없었고 그에게 복수와 폭력성이 없었으며 주님께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 이사야 53장 7절과 10절을 묵상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씨를 보게 되신다 말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에 정치력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또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순전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으로
바꾸지 말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완성해 드리고자 순종하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과 또 적용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 안에 많은 정치력을 향한 욕망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